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갔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게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게 한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 보십시다. 자,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는 어떤 왕이 등장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등장한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요셉이 있음으로 애굽 나라가 존속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알아서 나라가 그 자기들의 왕조에 의해서 존속되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도 기근으로 7년 대기근으로 애굽 나라도 7년 대기근으로 나라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라가 존속됐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고 그 다음에 장대하고 힘이 강해지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애굽 왕의 지시를 따르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지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애굽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교회 잘 안 나왔을 때 교회 잘 안 나온다고 혼냅니까? 헌금 잘 안 한다고 혼냅니까? 뭐 물질이 많이 손해봤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나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에 만약에 말 안 들으면 감옥 보낸다, 죽인다 그랬을 때 대통령 말 한마디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더 무섭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누구 말이 더 무섭습니까? 대통령 말이 더 무섭고 순경 말이 더 무섭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말이 더 두렵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말이 무서운데 출애굽기 1장 22절 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일을 벌였느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히브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기를 낳았다고 자꾸 핑계대니까 애굽 왕이 이제는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산파들에게 첫 번째는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이 갔는데 아기가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내가 산파들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을 해버렸느냐? 이제는 모든 백성에 히브리 모든 백성에게 바로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명령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이거 참 딸만 낳아도 괜찮은데 아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전에는 산파에게는 아들을 낳거든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러니까 먼저 아들이 나왔어. 그러면 죽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왕이 모든 백성에게 더 심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날강에 던지라. 그러면 왕의 명령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고 왕의 명령은 안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날강에 안 던지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도 모세가 어떤 아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새끼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다. 네, 너무나도 아름답다. 맞지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니까 어떻게 해요? 이뻐하잖아요. 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 새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눈에 밟힐 거 아니에요. 근데 용모가 아름답다, 이 아들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갓 태어난 아이들의 용모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말은,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부모에게 자식은 누구나 다 아름답지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가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근데 만약에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새끼가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몇 달 키워야 돼요? 응? 아니, 아기가 태어나거든.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 했는데, 날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발각되면 그 부모까지 죽으니까 권사님 몇 달까지 키울 수 있겠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길러야지. 죽는데 뭘, 들키면 죽는데, 장로님 들키면 죽는데 뭐 목숨 걸고 구해야죠. 그래야지요. 그래야 용모가 아름답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몇 달 키웠어요? 석 달. 에게게게. 석 달 그거 키워놓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내가 석 달 동안 숨겼다? 애 울음소리가 커지면 간땡이가 여기 계신 분을 부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키운다 그러는데 쫄아서 못 키웁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대단하시네. 아침부터 쫄아서, 간땡이가 쫄아가지고 아기를 석 달 동안 키운 것도 대단한데, 태어나거든 던지라 했는데 몇 달 키웠어요? 그러면 그 바로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노발대발 할 거 아니에요. 몇 달 더 키울까요, 권사님?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식이니까 죽을 때까지 기르는 거죠. 정말아, 간땡이가 쫄아서 못 키운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름답다. 네. 그 아이 용모가 아름답다. 예. 준수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그래서 7가지 예수 안에, 송천 집사님 7가지 예수 안에 오늘 했지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영의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또 뭐라 했습니까? 그거 말고 그거 산자요, 나는 부활을 믿고 영의 몸이고 산자고 예수 안에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고, 둘째 사망에 없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안에,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부모가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몇 달밖에 못 간다? 석 달. 더 키울 수가
간땡이가 쫄아서 키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상자에 담아서 뭐 이리저리 하잖아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만은 부모 곁을 떠납니다. 몇 달 만에?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여러분 같으면 태어나면 석 달 만에 애를 내보낼 수 있겠어요? 우리 못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나마 몇 달까지 키웠다? 석 달까지 키운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당시 바로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고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석 달 키운 것도 정말 힘든 거예요. 어겼을 때는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숨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간땡이 부어서 쫄아가면서 그나마 몇 달 키운 것이다. 석 달 키운 것이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내 간땡이는 쫄아들고 석 달 만에 애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너무너무 비참한 처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하나님 나는 믿겠다 안 믿겠다? 안 믿겠다가 정상이지. 그런데 왜 모세의 부모를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23절은 말하고 있는데 도무지 우리의 23절을 가보시면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부모가 분명히 아름다운 아이, 자기 새끼니까 아름답지. 근데 지금 왕의 명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옥교사님 왕의 명령을 숨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숨기면 다 죽는데, 숨기다가 걸리면 다 죽는데 숨길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믿음이 그렇게 하게 했다. 뭐가 했다고요? 믿음이 하게 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이다. 아멘 좀 해주세요. 오늘 상추를 다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뭐라 그래요? 신비로워. 믿음의 세계는 나는 도무지 석 달 동안 애를 숨길 수가 없어. 같이 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거는 왕보다는 누구를 더 높였다? 하나님을 더 높였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세상을 보지만은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죽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세상보다는 누가 더 높다? 예수님이 더 높다. 누가 더 높다고요? 예수님이 더 높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의심이 없이 마치 본 것처럼 확신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다. 이거는 은총의 세계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한다.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만나 믿게 한다. 다니엘서 3장 한번 가봅시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신 앞에 섬기라고 내가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지어마친 이 왕의 명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내가 한 번만 더 말한다. 이제 보십시오. 16절 이제라도
이제라도 마지막 기회다. 오집사님 몇 번 기회? 마지막 기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병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말아 엎드려 쳐라. 집사님 뭐라고요? 엎드려 쳐라. 많이 마지막이야. 장로님 몇 번째라고? 이제는 마지막. 두 번 기회가 없어.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즉시 즉결 심판. 무섭죠? 즉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맹렬히 타는 풀문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시니 누구였느냐? 이 느부갓네살의 이 무서운 심판. 권사님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야죠. 누가 역사한다고요? 믿음이 역사한다.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설명된 걸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위에 계신 왕이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설사 풀무불 속에서 만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다는 것이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신앙은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 보십시오.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넘어가서 보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는 드러내면 돼. 나머지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진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만 의지하게 한다. 장로님 믿음은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걸 알아야 세상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가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그러면 뭐가 더 두렵느냐? 뭐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럼 내가 내 목숨이 위태로운다 할지라도 난 누구만 의지하겠다?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시편 23편 더 송찬 기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사방이 뭉치면 골짜기도 잘 안 보여서 못 느꼈는데 이건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나는 날마다 죽어.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해야 꼭 아멘 합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 안 해도 나와야지. 한 10년 넘게 이렇게 했으면 어디서 아멘하고 어디서 아멘 하면 안 되겠다. 그쯤은 좀 아셔야지 장로님. 상추만
잘 드시구나. 자, 마태복음 7장 가보십시다. 너희가 뭐라고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 좋은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뭐냐? 너희가 우리 악한 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좋은 것, 성령님, 믿음, 예수 안에. 네? 그러니까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좋은 것.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 주는데. 네. 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받았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영생 얻으면 모든 것을 모든 것 이꼬르 영생이다. 이 말. 영생 못 얻고 죽으면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 그 지옥불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그 자체로도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일이 좀 번쩍번쩍 거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자기 기분에 맞으면 그때만 손 들고 아멘. 기분에 안 맞으면요. 예, 그것도 성령. 그것도 성령이었어야 돼. 그래요. 예, 12절 가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 율법이요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선지자의 말씀이 뭐가 있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대접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할렐루야. 뭘 받았어요? 대접이 뭐예요? 생명. 네.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거. 사랑.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접하라는 말은 뭡니까? 받은 것, 예수님에게서 받은 거를 주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서로를 누구처럼 대하라? 예수님처럼 대하라. 아니, 이때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속으로. 저런 사람이 또 한두 사람이 있어야 또 재미가 있지. 네, 맨날 속으로 했다. 네, 우리는 이미 대접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남을 대접할,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앞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잖아요. 이게 대접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요? 라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뭘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난 이미 대접받았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는 서로 바라보기를 예수님처럼 대하라. 그랬더니 상추 하나 더 먹으려고 하다가 졸고 그 다음에 자기 입이 더 크다는 걸 말해주려고 큰 소리만 나대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구를 보듯이 예수님을 보듯이.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았습니다. 내 기지 않더라도 해. 내 본성으로는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대접을 받은 걸 안 사람은 안 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저 자기 생각만 그저 100% 고집하고 있으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필요하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을 뭐라고 할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을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백성으로 택함받고 부름을 입었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다. 모세가 막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는요 엄청난
예, 놀라운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십자가. 아니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권사님 아까는 아멘 하더니 사랑은 크게 했어요? 아 은혜 받고 있었구나. 네,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아, 네, 귀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매운가 봐. 그 다음에 그걸 알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네, 모세의 부모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그러면 장로님 몇 달 동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아니야. 네, 근데 누가 역사하면? 믿음이 역사하냐. 누가 역사하면? 믿음이 역사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네. 애당초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다 아십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악한 존재임을 아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뭔가 기대하고 우리랑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하시는가? 불평을 원망을 한다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자기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게 진짜 믿음이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게 진짜 믿음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